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시인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우리 안에도 이런 그 다짐이 있게 된다면 참 좋겠죠, 그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게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복된 사람이 누군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복된 일이구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진실로 아멘이 돼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입술로도 아멘하고 마음으로도 아멘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거야. 다른 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다 허망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뭐 힘이 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많이 배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의 말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삶이 끊어지면 무엇 하나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누가 어느 과학자의 한 말, 그의 말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모르는 그런 과학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것이 수도 없이 많은 과학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여러 말들을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전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끝나게 된 그런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무한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말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과학을 갖다가 폄훼하거나 우습게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늘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게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유전학을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을 갖다가 더 이제 발전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급한 인간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나왔던 게 과학계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내버려 두면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유전적인 것, 이제 DNA라든지 뭐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범죄할 사람인지 미리 골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없애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식의 과학적인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만능이라고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둘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줄인 자에게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전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을 날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일순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일순간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5편의 13절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가치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그 목표나 비전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생각이든 사물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원하는 대로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이라는 거죠. 우주와 만물의 역사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생명도, 모든 동물과 생물계도, 영적인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천군 천사들의 모든 그 영역도 하나님 모든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인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무엇이 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는 내 평생에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존귀와 찬송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뭘로 나타날까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 앞에 엎드림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한 교만한 생각이 자리하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예배에도 나오면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날 좀 한번 감동시켜봐. 예배가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을 알고 내가 그분을 가장 높은 존중심으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배조차도 우리가 나올 때 이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날 좀 한번 감동시켜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차이들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가장 놀라운 도움으로, 그 가장 위대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가장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